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사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 격려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듣는 팟캐스트를 모르시는 분은 이거는 라디오 프로그램, 녹음된 거예요. 그 중에 How I Built This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나 회사나 아니면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햄버거집 있죠, Five Guys, 그것을 시작한 사람들, Southwest Airline, 아니면 Sam Adams 크래프트 맥주를 어떻게 만들고 자기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거 들으면 그냥 재밌어서 듣는 거예요. 제가 무슨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할 것도 아니고 이러면 리더십을 배울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분야는 다 다양하지만 그리고 배경도 다르지만 이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비슷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꼭 필요했고요, 인내해야 되는 반대와 위기가 항상 있었고 그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스텝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조직과 단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탄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3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18장, 19장, 20장에 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또 교회론을, 우리가 교회론이 뭔가, 교회가 무엇인가 고민할 때 주로 에베소서, 이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7개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앞에 등장하며 책망과 칭찬을 함께 듣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시작을 보며 믿음의 기초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내야 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강한 성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번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황에 흔들리는 업앤다운이 심한 상태입니까?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까? 무기력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은 또다시 변할 것입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지 파악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든 아니면 여기저기 흔들리는 믿음이었든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의심하며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LA 아시다시피 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사 오셔서 LA의 지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LA 지진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빌딩과 집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깊게 만들어서 지진이 오더라도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감정과 그 상처에 흔들리지 않으며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9장 이 사도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며
아시아 지방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은 마게도냐, 그리고 빌립보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아데나와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3차 선교를 안디옥에서 떠나면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윗지방으로 다녀, 그것은 아시아 내륙을 통해 에베소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입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도시의 문화가 발달되고 그것이 여러분 지역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ANC를 LA의 큰 도시로 부르신 것도 온누리를 섬기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제자를 만들어 온누리를 섬기는 복음 공동체. 나만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서 만나시든 LA에서 누구를 만나시든 그분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온 것은 18장 21절에 2차 때 한번 들렸을 때 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더 듣기를 원했어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꿈과 소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민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월십 마치고 우리 한 성도님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케냐에서 선교하시다가 팬데믹 동안에 이제 LA에 와서 쉬고 계셨는데 이제 또다시 케냐로 가시기로 결정했다고. 그날 제가 설교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인데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이제 케냐에 가서 이 케냐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나누겠다고. 전 세계가 아직도 팬데믹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면 그 안에 참 행복과 자유와 만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도시는 아시아의 가장 화려한 항구 도시였기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20만 명의 인구가 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7개의 불가사리 그 중 하나가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여신의 신정.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그냥 모형이에요. 지금은 다 망가져 있고 거의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Temple of Artemis. 그래서 로마인들은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테나에 있던 파르테논, 그 아름다운 건축물보다 4배가 더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이 제자들이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확인하며 심어준 그 신앙의 기초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믿음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회개. 이 제자들은 성령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한 가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망가져 있다. 알게 모르게 진 죄들이 너무 많기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19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회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진정한 제자의 기초의 특징입니다. 회개라는 뜻은 그냥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turn the direction,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잡초들을 뽑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동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깔려있는 가짜들, 내 마음의 잡초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 아무도 모를지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체적인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든 아니면 시기, 분노, 교만, 질투, 험담. 그리고 우리의 너무나 많은 죄가 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언어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체적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우리가 아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의 죄성을 슬퍼하며 동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거북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거북해 하셔도 우리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암덩어리 같은 죄의 상태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동기를 주님 앞에 분별하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슬퍼하며 아파하며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제일 힘든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 나만큼만 하면 잘했고 이쯤 하면 괜찮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마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내 의로서 이 정도가 괜찮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내리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회개에 대한 그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며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넘어져도 흙투성이가 돼도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하며 나오세요. 다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회개의 삶으로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확인시킨 것은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본문에 이 어떤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크리스찬들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실하지 않는 것이 4절, 5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제자이지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했지만 아직 믿음을 예수님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그런 말 하죠. 당신이 구원을 받은 그 생일날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그 확실한 날짜를 모르면 진짜 구원이 아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는 뭐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확실히 뒤집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 날을 모르고 그냥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한 이 믿음은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성경에서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마귀였어요. 하지만 마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항복이 필요합니다. Surrender.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 지금 온 몸을 맡기고 앉으시는 건 아닙니까? 뭐 테스트해보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과 신뢰는 의자가 튼튼하다는 지식을 넘어서서 나의 온 무게를 거기에 맡길 때 비로소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를 들임에 있어요. 배가 침몰할 때 구명조끼를 믿고 바다에 몸을 던지듯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나의 감정이 다스려질 수 있을까요? 나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식을 넘어서서 믿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참 우리는 믿음 얘기할 때도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아이 저 정도 믿음 가지고 되겠어? 근데 여러분 믿음도 나의 열심으로 만드는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데 믿음의 포커스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통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힘들어하는 아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믿음이 무슨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조그만 믿음 가운데 아무리 작은 양의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이 위대하시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이 아름다우시니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그분이 여러분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 자체보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만나는 기초가 매일마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믿음의 기초는 세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한 질문이 3절에 나와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보면 요한의 세례 받고 지금 뭐 예수님 안에 세례를 받는다. 두 번 세례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세례는 한 번만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존 캘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삶에 또 다른 죄를 발견할 때마다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질 때마다 매번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물로도 그 많은 세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면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제세례 두 번째 세례는 첫 번째 세례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만약에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단이든 어디든 여러분 다시 세례받는 거 고려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냐?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지상 대명령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세례는 그냥 내가 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를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뭡니까? 그냥 여러분 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크리스천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사역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선교 많이 다니는 것,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받으신 분들, 이 새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례는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다 기억하시겠죠? 가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는 중요한 선포이고 언약식입니다. 한 번의 예식이지만 그 의미는 영원한 힘을 주는 것처럼 세례는 영적인 예식으로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크리스천인데 아직도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은 유아 세례를 줬지만 4월에 부활절 때는 성인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꼭 받으시는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확인해야 하는 믿음의 기초는 성령님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네, 그들은 아멘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이제 세례를 주고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9절 때문에 진짜 구원은 성령 세례 받으며 방언과 예언을 해야 한다는 신학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모든 구원에 방언과 예언이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럼 빌립보에서 우리 구원받은 루디아도 그가 구원받으며 세례받았을 때 거기에 방언과 예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도 그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을 때 방언과 예언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행하고 있느냐? 너희가 크리스천이라면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크리스천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내 삶에 초대했을 때 영적으로 성령님 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주시냐? 그걸 고백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문제는 성령님이 매일마다 충만하십니까?
그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분이 항상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그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며 나 욕심을 더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옛날의 죄 가운데 살며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이런 개인적인 터치죠. 근데 이것을 계속 읽으며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은사가 나타났다.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날 여러분 120명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에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런 바울은 그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온 아시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ANC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요, 헌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안 믿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특별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한 능력입니다. 가끔씩 형제 자매들의 성령 체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한 형제는 자기가 직장을 710번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모든 죄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너무 나와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멈추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차를 멈춰서 계속해서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며 울면서 회개했는데 그 눈앞에 빨간 피가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자신을 뒤집어 놓았다고. 그것이 성령 체험이죠. 성령은 우리 삶에 예수님을 조명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보여주시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로 나오라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성령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죄가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2022년 참 이렇게 혼란한 이 세상, 유혹이 그렇게 많은 이 세상,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이 기초 안에 우리가 매일 거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며 이렇게 건강하게 섰던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생각하고 회개하라.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혹시 이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랑을 저버리셨습니까? 그 열정, 그 순결함, 그 뜨거움,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떠오르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시고 회개의 기초로 돌아가세요. 나의 믿음의 적음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셨다는 것이 주님께 주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나 있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그 기초를 바탕으로
더욱더 굳게 믿음 안에 성숙해지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저와 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젠가라는 게임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이런 블록을 이렇게 다 쌓아놓고 하나씩 빼면서 다시 위에다 올리면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 이제 무너지는 사람이 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젠가 게임을 하면 항상 똑같이 시작해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을 제가 건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게 있으면 제일 밑바닥 거 먼저 빼버려요. 그래야 더 재밌거든요. 더 흔들리니까. 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디를 건드리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초, 지금 거기 어디 있습니까? 기초가 있는 것만 아니라 그 기초 위를 다시 붙잡고 계십니까? 그 기초에 쌓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기초 위에 진정한 믿음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믿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슨 꿈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까? 십자가 꿈입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이 지금 해오던 대로 그대로 그냥 여러분의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꿈입니까? 이제 같이 한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셨다면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시면서, 주님 이제 나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진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 안에 계시니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저희들의 꿈이 주님의 꿈이 아니라, 십자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상처와 저희들의 꿈이었던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찔림을 주신다면 그냥 지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좀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공동체로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 리더십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 때문에 고민하면서,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 관계들이 깨졌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혹시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분을 무시하며 왔던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행복할 수 없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져서 이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시키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믿으니 모든 것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며 행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강팍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할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성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